은산과 철벽을 헤아리고 의논에서는 곧 해골 앞에서 귀신을 보고 모양 없는 산매를 지켜서는 곧 흑산 아래에서 세월을 때리게 될 것이다. 일찍이 누가 저 진흙에서 끌고 물에서 돕는 자이런가? 반거사가 약산 스님을 하직하자 약산 스님은 10명의 선객들에게 젊은 앞까지 배웅하게 하였다. 반거사는 허공에서 내리는 눈을 가리키며 말했다. 좋은 눈이로다. 조각조각이 다른 곳에 떨어지지 않는구나. 이때 선객들이 일제히 말했다. 어디에 떨어집니까? 반거사가 한 차례 손뼉을 쳤다. 모두가 말했다. 거사께서는 초초해서는 안 됩니다. 그대들이 선객이라고 해도 염라대왕이 그대로 두지 않을 것이다. 모두들 말했다. 거사라면 어찌하겠습니까? 거사가 또다시 한 차례 손뼉을 쳤다. 그리고는 말했다. 눈으로 보지만 장님과 같고 입으로 말하지만 벙어리와 같구나. 설두 스님은 달리 말했다. 나라면 처음 물었던 곳에서 그저 눈덩이를 집어들어 곧장 때렸으리라. 내용을 보겠습니다. 반거사가 약산 스님을 하직하자 약산 스님은 10명의 선객들에게 젊은 앞까지 배웅하게 하였다. 반거사는 일찍이 석두화상과 마조대사를 차례로 찾아가서 만법과 짝하지 않는 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관찰자는 관찰되어지는 대상과 서로 짝이 됩니다. 하늘은 땅과 짝이 되고 음은 양과 짝이 되고 남자는 여자와 짝이 됩니다. 밝음은 어둠과 짝이 되고 해는 달과 짝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 무엇과도 짝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곧 만상 가운데 홀로 우뚝하다는 것입니다. 군계일학은 짝이 없습니다. 모든 닭들 가운데 홀로 우뚝하기 때문입니다. 저 닭들이 서로서로 짝을 이룰 때 홀로 우뚝한 학은 짝이 없습니다. 저 만법이 닭들이라면 무엇이 홀로 우뚝한 학일까요? 반거사는 처음에 석두 스님을 뵙고서 물었습니다. 만법과 짝하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석두 스님은 그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당시 반거사는 저 들어갈 곳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당시 석두화상이 반거사의 입을 틀어막았다는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만약 반거사가 들어갈 곳을 애초에 몰랐다면 설령 입을 틀어막았어도 아무런 효험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거사는 바로 여기에서 살피는 것이 있었습니다. 살피는 것이 있었다는 것은 곧 반야의 눈이 다소 열렸다는 것입니다. 한겨울 밤에 등불을 들고 숯불을 빌리려 평소처럼 옆집의 문을 두드렸는데 호련히 등불의 불이 곧 숯불의 불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노래한 것입니다. 날마다 하는 일에 별다른 것 없으니 오직 나 스스로를 짝하여 어울릴 뿐이네. 어떤 것도 취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면 도처에서 편벽됨이 없네. 붉은 옷 자주색끈을 두른 자를 무엇라고 부를까? 청산에는 한 점 티끌마저 끊기고 신통과 묘용이란 그저 물을 깃고 나무를 나르는 일인 것을. 그러나 반거사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후에 다시 마조대사를 찾아갔습니다. 거듭거듭 확인하고자 한 것입니다. 반거사는 마조대사에게 물었습니다. 만법과 짝하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자 마조대사께서는 말했습니다. 그대가 한 입에 서강의 물을 다 마시면 곧 그대에게 말해주겠다. 이에 거사는 화련히 크게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서강이란 강서성을 흐르는 장강을 일컫는 말입니다. 티벳 고원에서 발원하여 중국 남쪽을 가로질러 동쪽으로 상해로 흘러갑니다. 그 가운데에서 특히 강서성에서 남견까지를 당시에는 서강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당시 마조대사는 강서성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 장강의 물을 한 입에 다 마시라고 마조대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련히 크게 깨달았다는 것은 눈을 활짝 떴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시는 이 일에 대해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실상의 진실이 여실하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크게 깨달았다는 것은 소승이나 중승의 깨달음이 아닌 대승의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노래하였습니다. 시방에서 다 함께 모여들어 저마다 무의를 배우네. 여기는 부처를 선발하는 장소이니 마음이 공함에 급제하여 돌아가네. 마음이 공하다는 것은 본래 면목의 참성품이란 비유하면 마치 큰 허공과 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양으로도 그려낼 수 없고 모든 종류의 장애를 초월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진공이라고 부릅니다. 가짜가 아니기에 진이라고 하고 장애가 없기에 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러한 과정을 거친 반거사가 다시 석두화상을 찾아와 머물다가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석두화상은 10명의 선객들로 하여금 배웅하게 하였습니다. 어째서일까요? 시절의 인연을 통해 깨우침을 주고자 한 것입니다. 그와 잠시라도 동행하면 깨달음의 기연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때는 마침 한겨울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반거사에 대해 들어보았기에 귀를 기울여 경청하는 마음으로 동행하였습니다. 이때 반거사는 허공에서 펑펑 내리는 눈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좋은 눈이로다. 조각조각이 다른 곳에 떨어지지 않는구나. 이때 선객들이 일제히 말했습니다. 어디에 떨어집니까? 저 눈은 산과 들길 지붕 위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선객들의 머리 위에도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저 선객들은 질문을 일으켰습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디에 떨어지냐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른 곳이라면 곧 산하대지를 가리킵니다. 산과 강, 들길, 지붕 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반거사는 눈이 여기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 것입니다. 이 질문은 매우 평범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선객들은 일제히 물었던 것입니다. 산하대지에 떨어지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디에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자 반거사가 한 차례 손뼉을 쳤습니다. 모두가 말했습니다. 거사께서는 초초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저 10명의 선객들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초초해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은 자신들은 이미 이와 같은 길을 걸어온 지가 오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다시 거론해서 무엇을 하자는 것이냐는 반문인 것입니다. 이미 모두가 익숙한 이 일을 가지고 마치 자신만이 아는 것처럼 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익숙한 일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일까요? 이것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석두화상은 이미 이러한 상황을 꿰뚫어보고 있었기에 선객들로 하여금 반거사와 잠시라도 인연을 지어서 스스로를 뒤집는 기회를 얻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반거사의 과거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반거사는 말합니다. 그대들이 선객이라고 해도 염라대왕이 그대로 두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분명하게 저 선객들을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방망이로 후려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부디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자리이기에 빠져나와야 할까요? 이 선객들은 자신들의 허물을 돌아볼 눈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이것이 최선이라고 여기며 그 자리를 굳게 지킬 뿐인 것입니다. 비슷하기는 해도 어찌 옳다고 하겠습니까? 그러자 이들이 말했습니다. 거사라면 어찌하겠습니까? 이것은 곧 자신들은 여기까지라는 것입니다. 거사께서는 이미 한 소식을 했다는 것을 석두화상도 인정하는 것 같으니 더 이상 반박하지 않고 일단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어디 고견을 한번 들어보자는 것입니다. 이에 거사가 또다시 한 차례 손뼉을 쳤습니다. 향엄스님은 백장스님 회상에 머물며 평소 하나를 물으면 열을 대답할 만큼 남달랐습니다. 그러나 후에 의산스님이 본래 면목을 묻는 인연을 만나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하여 밤새 경전의 구절들을 다 뒤졌지만 흡족한 답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크게 낙심하고서 길을 떠났는데 마침내 해충국사의 무덤에 이르러 여기저기 너부러져 있는 기와 조각을 집어서 밖으로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대나무에 부딪히면서 딱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여기에서 크게 깨달았습니다. 당시 향엄 스님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이것을 알면 저 반거사가 2차례에 걸쳐 손뼉을 친 뜻도 알 것입니다. 사자의 젖 한 방울은 낙타의 열섬젖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반거사는 다시 한마디를 보태었습니다. 눈으로 보지만 장님과 같고 입으로 말하지만 벙어리와 같구나. 이것은 반거사가 이들에게 판결문을 읽어주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염라대왕이 10명의 죄인들을 앞에 놓고서 조목조목 죄목을 읽어주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장님과 같고 벙어리와 같다고 한 것은 불법을 바로 보는 눈을 열지 못했다는 것이고 불법을 말할 수 있는 입이 없다는 것입니다. 설두 스님은 달리 말했다. 나라면 처음 물었던 곳에서 그저 눈덩이를 집어들어 곧장 때렸으리라. 처음 물었던 곳이라고 한 것은 저 10명의 선객들이 일제히 어디로 떨어집니까라고 한 것을 말합니다. 눈덩이를 집어 곧장 때렸으리라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누가 누구에게 던졌을까요? 반거사에게 던졌을까요? 아니면 저 10명의 선객들에게 던졌을까요? 여기에 대해 원호 스님은 말했습니다. 옳기는 옳지만 도적이 떠난 뒤에 활을 당긴 것이다. 줄줄 새는 것이 적지 않다. 비록 그렇다고 할지라도 곧장 딱 맞게 응대함을 보였어야 했다. 귀신굴 속에 떨어졌음을 어찌할 것인가? 도적이 떠난 뒤에 활을 당겼다는 것은 대답이 지나치게 더디었다는 것입니다. 곧장 딱 맞게 응대함을 보였어야 했다는 것은 마치 날아오는 화살을 곧장 칼로 쳐내는 것처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응대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귀신굴 속에 떨어졌음을 어찌할 것인가라고 한 것은 그렇게 더디어서는 귀신굴에서 끄집어내지 못할 거라는 것입니다. 벽암록에서 경장주는 말했습니다. 거사의 기틀은 마치 번개가 번쩍하는 것과 같았다. 그대가 눈덩이를 집어드는 것을 기다려서야 언제 이르겠는가? 맞장구를 치려면 곧장 응하여 맞장구를 쳐야 바야흐로 비로소 초절하는 것이다. 초절했다는 것은 3승의 지위를 뛰어넘어 곧장 1승에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 설두 스님은 노래하였습니다. 눈덩이로 때리고 눈덩이로 때려서 박노인이 기관을 잡는 것을 없앴다. 천산과 인간이 알지 못하니 눈속 귀 속에서 끊겨 맑고 깨끗하다. 맑고 깨끗하게 끊겨서는 벽안호승도 가려내기 어렵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덩이로 때리고 눈덩이로 때려서 박노인이 기관을 잡는 것을 없앴다. 이것은 설두 스님 자신이라면 반거사와는 다르게 대답하겠다는 것입니다. 10명의 선객들은 일제히 물었습니다. 저 눈이 다른 곳에 떨어지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디에 떨어집니까? 여기에 설두 스님은 자신이라면 저 눈을 뭉쳐서 던졌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원호 스님은 말하기를 옳기는 옳지만 지나치게 더디다라고 하였습니다. 지나치게 더디다라고 한 것은 그렇게 해서는 일찌감치 2번째 기틀에 떨어지게 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박노인이 기관을 잡는 것을 없앴다는 것은 곧 반거사가 손뼉을 쳐보인 것을 무색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기관이란 선에서 공안을 제기하거나 하를 외치고 방망이로 후려쳐서 선승을 일깨우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설두 스님이 이렇게 말한 뜻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곧 다음 구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산과 인간이 알지 못하니 눈속 귀 속에서 끊겨 맑고 깨끗하다. 여기에 대해 원호 스님은 말하기를 만약 눈 속에도 눈이고 귀 속에도 눈이라면 이것을 곧 일색변사라고 부른다. 이것을 또한 보현경계 내지는 타성일편이라고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설두 스님은 지금 눈속 귀 속에서 끊겨 맑고 깨끗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저 눈속 귀 속에 눈이 끊기었다는 뜻일까요?
구체적으로 눈과 귀의 눈이 끊기었다는 것은 누구의 경계일까요? 운문 스님은 말하였습니다. 일색을 보지 않아야 비로소 절반쯤 끄집어낸 것이다. 이것은 곧 저 눈을 보지 않아야 절반쯤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절반쯤 드러냈다는 것일까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선에서는 세 개의 문을 두어서 점검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기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옛 사람은 말했습니다. 하나의 구절에 부합하는 말은 만겁토록 나귀를 묶는 말뚝이다. 어디에 쓸모가 있겠는가? 이것은 곧 경전의 구절과 딱 맞아떨어지는 깨달음을 얻고서 간직한다면 그것이 곧 저 나귀를 묶는 만겁의 쇠말뚝이라는 것입니다. 저 삼승이 모두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맑고 깨끗하게 끊겨서는 벽안호승도 가려내기 어렵다. 여기에 선의 골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피부와 살뼈를 지나 골수에 이르러서는 달마대사뿐만 아니라 설두스님 원호스님 반거사 역시 가려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